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동문 12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다솜 성도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가 끊기는 것이 아닌 비대면 예배라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속히 끝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 자신만 챙기기 급급해하고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동영상을 보는 그 1시간 동안에만 주님께 집중하고 동영상이 끝난 뒤 주님의 방향이 아닌 속세의 방향에 이끌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제가 하고 싶은 것들로만 채워보내며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이 끝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택함받은 그릇이 된 영광을 얻은 것과 같이 주님께 택함받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담는 새로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남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닿지 못한 곳들까지 전도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와닿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하나하나까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9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세계입니다. 자연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 이것이 바로 자연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이고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적인 시공간입니다.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이며 실제하는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듯이 시간이라는 것도 두 종류의 시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의 시공간을 흐르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의 시공간을 흐르는 시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이 카이로스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소불위 제한 없이 펼쳐지는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세계의 물리적인 시공간을 가리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적 세계의 시공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앞서서 말했던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자연세계의 물리적 법칙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안에서는 시간이 꼭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시공간인 이 카이로스 안에서는 때때로 시간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며
삭제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은 이런 영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이자 영적 시공간인 카이로스는 인간의 물리적인 시공간인 이 크로노스의 틀에 갇히지도 않고 아주 자유롭고 방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는 그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게 배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로노스 안에서는 1000년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안에서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면은 1000년처럼 길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확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확대된다라는 것은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딱 하루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이 크로노스에서는 1000년이 걸려야 일어날 법한 일들이 단 하루 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카이로스에서는 좋기 1000년을 걸릴 것 같은 사건이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주 작은 순간에도 1000년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단 몇 분 그리고 몇 초의 찰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요,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는요, 길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몇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몇 분, 몇 초에 해당하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수천 년에 걸친 모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 그런 크고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은요, 때때로 시간이 많거나 적거나 시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찌 보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새로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끝내게 하신 감동의 순간들을 저마다 경험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고, 오랜 시간을 아파하던 그 상처에서 자유를 맛본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깨달음과 회복의 기쁨을 맛본 순간이라는 것이 있죠.
이러한 모든 시간들은 어쩌면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 즉 우리의 삶에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고 찰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합친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건들은 더 큰 충격이었고 더 큰 만족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이자 감동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시공간인 카이로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에 짧고 긴 것,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요, 외롭게 지낸 시간이 길었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방황의 기간이 길었어도 관계없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오래 겪어왔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을 좀 멀리 돌아왔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카이로스의 농축된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숱하게 지나왔던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천년만큼의 영향력과 만족, 그리고 기쁨과 의미와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볼 때마다 지금도 매일같이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이 물리적 세계인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력입니다. 중력. 이 크로노스의 자연세계의 근원은 바로 물리적 힘이에요. 중력이죠. 물리학에 의하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요, 결국 중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은 중력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중력 때문에 아침과 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공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연세계를 흐르는 힘, 자연세계를 이루는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를 흐르는 힘인 이 카이로스의 근원도 힘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적으로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세계를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일까? 우주는요, 중력과 행성의 궤도가 0.001% 그리고 단 1도라도 변하면요, 우주는 지금 즉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1.1획도, 단 몇 킬로도, 단 몇 퍼센트도, 단 몇 도도 오류가 나지 않는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펼쳐지는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만드신 이 물리적 법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영적 시간은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크로노스의 자연세계의 법칙 속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법칙이 물리적 힘을 근원으로 삼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무제한적으로 펼쳐져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을 지금 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이 사건,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죽은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렸다, 이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크로노스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나타내신 것은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장차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부활과 영생에 대한 표징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징을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카이로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때 가보아야 우리가 부활할지 다시 살지 그때 가야 아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창문에 걸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드고, 그 유드고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으나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부활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40절 말씀에 다다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믿으면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너의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왜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크도다, 왜 계속 성경은 믿어라, 믿어야 한다, 왜 자꾸 믿음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득 찬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시공간의 능력을, 카이로스의 능력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열쇠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카이로스에 있는 시공간의 능력을 너희의 삶, 자연세계, 물리적 법칙이 근원이 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비로소 카이로스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즉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 우리의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물리적 세계 속으로 비로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공간, 크로노스, 그곳으로 하나님의 시공간인 카이로스, 그 시공간이 들어와서 펼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의 삶의 크로노스를요 뒤덮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덮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물리적 시공간의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도도하게, 강력하게, 멈추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의 문을 열게 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돌파하여 들어온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저는 2015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이래로 목회를 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돌파하고 뒤엎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근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변해서요, 자기의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던 부부관계가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달고 살던 지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긴 영적 방황을 끝내고 기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 새로남 교회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문을 열 때 우리의 평범했던 삶,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삶의 담들을 비로소 허물게 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산을 옮기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능히 할 수 있고요, 주님이 하신 역사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살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린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한 것과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한 것이 오늘 우리의 육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과 풍경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와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한 것이라면 천사와 마귀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듯 두 시간과 두 세계에 속해 있는 것, 두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속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시공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됩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우리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죠. 우리가 대지와 바다를 보면서 무한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물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만드실 때에 당신이 만드신 물리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세계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러나 예컨대 꽃이 시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늙는 일이 있고 사람이 병드는 일이 있고 사람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세계의 물리적인 법칙에 속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그냥 흘러가도록 두셨어요. 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질서 속에 흘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그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힘,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모든 학문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소불위의 능력, 무제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는 여러분, 의미라는 것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요, 지구는 늘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단 며칠도 빠져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자연 질서를 이루는 법칙이 그러니까 그냥 그 법칙에 따라서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계속 도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계속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중력이 더 크니까. 그런데 그 중력 사이에서 지구가 돌다가 원심력으로 인해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그 중력이 땡기는 힘과 태양을 벗어나려고 하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원심력이 평행을 이룰 때 지구는 태양계에서 튕겨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뺑뺑거리면서 태양을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그냥 중력에 의하여, 그리고 이 지구의 원심력에 의하여 이 중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그저 돌고 도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그러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지는 과학은요, 과학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떨어집니다. 또한 봄이 되면 나무의 가지들이요, 저마다 푸른 잎을 맺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모든 가지들이 말라버리고 잎사귀들이 떨어지게 돼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생긴 계절로 인해서 꽃이 지고 꽃이 피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따지는 생물학도 생물학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것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따지는 철학도 철학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우주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평생을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물리학 법칙 아래서 솔로몬은 찾고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의미도, 그 어떠한 뜻도 찾지 못했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의미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와 뜻을 찾되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인생의 의미와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의미와 뜻을 찾기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인문학에서, 모든 물리학에서 찾아봤는데 그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았던 기쁨과 만족과 의미란 뜻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 애쓰고 찾아다녔던 의미와 뜻이라는 것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되었던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태어난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내가 이 사람과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인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의미와 뜻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크로노스 시간에 침투하여 들어와요. 인생의 모든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에는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게 될 때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인생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뜻을 찾게 될 때 진정으로 기쁘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의 의미와 뜻을 발견할 때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난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만나게 된 줄 알았는데 믿음을 들고 카이로스의 문을 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게 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와 뜻을 발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기쁨을 가리켜서요, 삶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쁨, 희락,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 즉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요, 원천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쁨을 포함한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 역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금지할 법. 무슨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떠한 법칙이든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크로노스에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해져 있는 것이니까. 반면에 여러분, 크로노스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크로노스의 자연세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생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건조한 생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저마다 자신의 무기를 만들고 누군가 처절하게 싸우는, 그리하여 생존해내는 전쟁일 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세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야, 저 별이 참 로맨틱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별이라는 것은 그 먼 우주, 영하 270도의 차가운 우주 속에 떠다니는 돌덩이일 뿐이에요. 그 돌덩이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같이 돌고 있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동식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꽃이라는 것도요, 화무 11홍입니다. 그 꽃들은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꽃들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애완동물도 어떠한 반려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할 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9절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허무한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허무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저 생존하고 살아갈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그저 생존하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허무한 존재들을 향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뜻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기쁨과 만족, 행복,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돌파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키를 들고 카이로스의 문을 열고 그 카이로스의 축복과 은혜들이 크로노스에 들어올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열쇠를 통해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있는 카이로스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오직 온 우주 만물 속에 천사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생명이 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처럼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한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이 땅에 존재하지만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과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한 그 두 가지의 시간과 두 가지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크로노스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뜻을 얻어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과 세계에 유일하게 속한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 카이로스에 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과 감동들과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이 크로노스의 허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전하고 흘러가게 하고 선물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크로노스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 믿음의 문을 열어 믿음의 열쇠를 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촉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기쁨과 행복,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과 영광과 힘과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크로노스에 한정된 아버지 세상의 공식과도 같은 이 허무하고 속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열쇠를 통해 카이로스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무제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 크로노스의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닿아 있는 놀라운 삶, 기적과 같은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막막하고 허무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오직 생존과 그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은 적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와 뜻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제로서 경험하고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열 수 있는 그 아버지 은혜와 깨달음과 아버지여 그 놀라운 감동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여 이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여 그 닮은 인생으로 아버지여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도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 실현할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아버지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교통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인 카이로스를 꿈꾸게 하시고 그 카이로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게 하시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내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의 시공가인 카이로스를 열어 이제 나의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감동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삶과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